자, 오늘 하는 말씀은 제목은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서부터 10절. 지금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마귀가 많은 그 혼동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 다 그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다 뺏기고 있어요. 그건 마귀가 뺏는 거죠. 그 마귀의 종들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을 다른 데로 유인시켜서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챌린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교회예요. 여기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하나의 말씀을 퍼뜨리는데 그 지역의 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7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 여러분 본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간증이 안 좋아요? 오히려 복음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대.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그 믿음이 그 마케도니아 아카야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전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전해졌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가? 아니면 오히려 은혜 복음이 막히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교회가 어떤가?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복음을 진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막고 있어요. 딴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은 사실 소수만 우리가 수확하는 그 기간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의 종들이 연막을 쳐놔가지고 거기에 지금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은 실질적으로 그 거짓 교회에서 진리 찾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신천지에서부터 성락교회, 김기동이 뭐 쫙 그런 데서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경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역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한번 잡히잖아요. 그럼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마귀가 안 놔줘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증을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아주 마음에 와 닿죠? 그런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빠져나온 그 간증이기 때문에 아주 살아서 움직인다. 그 간증들이.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우린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 교회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다른 걸 준비하지 않고 모든 걸 성경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 지금 기다리는 게 정확하게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탄이 많은 거짓 목사를 써가지고 다른 걸 준비하게 하고 있어요. 우선 뭐 천년을 믿지 않는 자기네들이 천년을 통치한다는 그런 자들이 가리키는 교리가 있어요. 후천년주의니 무천년주의자다. 그런 사람들은 후천년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더 낫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계속 모든 에너지를 돈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어떻게 좋게 만드는가 거기에 다 포커스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긴커녕 이 세상에 인볼브 돼가지고 아니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로 모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결국엔 사탄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사탄의 그 왕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엔 교리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자 그러면 교리는 타협해야 돼요. 그렇죠? 교리 타협 안 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캐톨릭이 이슬람과 어떻게 하나가 돼요? 다 모든 게 거짓 교리로 아니면 타협을 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결국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은혜 복음이 아니라 사회 복음, 사회를 어떻게 더 번영시키는가. 그래서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회랑 같이 세상이랑 같이 하나가 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시간은 다 뺏기고 물질도 다 뺏기고 정말 혼에 가야 될 물질이 다른 데 쓰여지고. 그 다음에 좀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은혜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서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이단에 빠져요. 그 이단이 뭐예요? 휴거파. 이장님 옛날에 있었죠. 이장님. 휴거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름만 틀리지 그때 있는 휴거파 그 사고방식으로 가리키는 목사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이거 아마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은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성도들만, 깨끗한 교인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데려간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심어준다. 그 목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봉사를 하고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야 휴거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완전히 그 사람들 종으로 삼고 데리고 놀다가 지옥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 옛날에 휴거파가 그랬다고요. 곳곳에 다 그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장 다 때려치지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들림 받아야 된다. 예수님 올 때 남으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벌써 틀렸죠. 왜?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다고요. 근데 그 몸의 일지체가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느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은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행위 구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행함이 있는 사람만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장도 다 간두, 그 다음에 사업도 간두, 그 다음에 학생까지 학생들도 학교 다 간두.
그 모임 장소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리면 못 올라갈까 봐 맨날 옷 빨고, 맨날 울고불고, 맨날 금식하고, 그러다 그날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안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마당은 빵꾸가 나서 하도 두들겨가지고, 진짜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한국에 나갔을 때 직접 거기에 있었던 사람한테, 그 무리에 있었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 LA도 있었다며요. 그렇죠? 제가 여기 오기 전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무리를 져가지고 같이 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짜 정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날짜를 정했다가 나중에 망신당할까 봐 좀 비스끄름하게 적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속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이 파탄되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파탄돼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무슨 생활을 하겠어요.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왜? 다른 구절들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 것은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대환란 때의 얘기예요. 지금 교회 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못 올라갈까 봐 그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면 그날들의 환란 후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벌써 차고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하면 그런 사람한테 안 속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 그러니까 성경은요, 문맥을 알아야 돼.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보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 문맥은 다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대환란. 여기서 15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 대환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러니까 벌써 어디예요? 시점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 성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를. 지금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섰어요? 성전도 없어 아직. 근데 그걸 지금 사용해. 그 다음에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랬다고.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상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은 25장이라 대환란 때인데 이 대환란 때 이런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게 두 가지 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 성도들의 휴거고 하나는 대환란 성도들의 휴거.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성도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휴거를.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대로 꿰는 거죠.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봐라.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25장에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을 기름에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의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 구절 가지고 완전히 속여버린 거예요. 우선 설교를 24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데리러 오신다 해놓고 누가 올라가느냐. 이 10처녀에서 5명은 못 간다 이거야. 현명하지 않아요. 즉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만, 깨끗한 사람은 데려 올라가. 그렇게 설교해보는 꼼짝없이 다 거기 잡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지개 싫어요.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다고. 돈 뺏기고 돈 갖다 바치고. 왜? 아니 지금 올라가는데 무슨 저금통장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저금통장 다 필요 없다. 올라가는데 그거 놔두냐. 그거 마귀가 가져갈 때 다 가져와. 자기가 가져와. 자기가 마귀면서. 그 자기한테 다 가져오래. 그 저금통장 다 가지고 오는 거야. 은행 구자 다 털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거기서 먹고 자니까 좋대. 아니 자기 돈 갖다 주면 생각 안 하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멍청해 사람들이. 가서 먹고 자고. 아니 자기가 돈 갖다 준 거 사기친 거. 사기쳐가지고 그 돈 가지고 먹여주는 게 뭐가 대단해. 자기 가정 파괴됐지. 직장 없어졌지. 사업 없어졌지. 사람들하고 다 끊어졌지. 학교도 간뒀지. 그러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먹고 있다고 좋아해?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사탄이 껴있어 그래요. 미혹의 영에 걸리면 안 보이는 거야 눈이. 장님들이야 장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있어야 된다. 현명한 처녀가 되래. 첫째, 여기서 10명의 처녀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처녀 단수예요. 단수. 알아요? 여기서 복수야. 복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혼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여하러 가는 거지. 여러분 결혼식에 신부하고 신랑만 있어? 즉 하늘에 이 세상에 대환란이 지나가고 대환란이 지나갈 때 우리는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끝내고 결혼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와서 이 땅의 환난 성도들 중에 행함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럼 손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혼식에. 신부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5절부터 보세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돼. 아니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 숭배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랬다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가 없어요. 왜? 믿음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할라인 때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그 행함이 없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할라인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두 가지라고. 믿음과 행함이라고. 그거보다 더 클리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예수님 말한 게 그 대할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을 거두죠. 16절에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래서 그 현명한 처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결국엔 그 뒤에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알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처음 듣는 뭐 휴거니, 그 다음에 열처녀니,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확 속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적그리스도 표는 대할란 때 나온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16절에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14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불과 유황에 가는데 요게 내가 그래서 적그리스도 표는 지금 교회시에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유튜브에다 올려놓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이거는 지금 대할란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갖고 대할란이 아니라는 거를 가지고 나오는 그 구절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예? 형상을 만들어 거기서 숭배라고 15절에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우상 숭배를 우리가 지금 하는데 자기네들 우상 숭배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우상 숭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해당되는 거라 이게 적그리스도 표가. 그 사람은 국어 공부를 안 했어. 여기 지금 이 우상이 그냥 우상이 아니지. 그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댓글 좀 달래다가 난 댓글은 잘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마지막 3명인가 뭐 이상한 친구 있더라고. 또 많이 따라가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 백신 맞으면 그 지옥 간다고 그러고 또 떠들고 있어.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구절 가지고 나를 반박하나 그랬더니 그거야.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지금 시대에도 우상을 숭배하는데 지금 시대이지 이게 언제 대할란이야 이렇게 나와. 아니 지금 이 우상은 그냥 그 우상이 아니라고. 적그리스도 왕국의 새 예루살렘에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형상을 세워놓고 그 형상에 경배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사람을 죽인다고요. 숭배하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아니 근데 그 사람을 또 몇십만 명이 따라가. 대단해. 한국 사람들 멍청하기로는 대단해. 와, 나 그거 듣고 야 누가 또 나를 반박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자고 들었는데 뭐 잘 들어볼 것도 없어. 5분이면 땡이야 땡. 적그리스도 표가 지금 백신이라는 거지 그 친구는. 그 이유가 그 우상이야. 다 또 뭐 진짜 아주 진귀한 교리를 하나. 그 어느 구절에서 가져오나 내가 들어봤어. 뭘 가지고 반박하나. 또 그거 하나야. 참 한심하죠. 근데 지금 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첫째,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평화 조약을 맺어야 돼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야 되고 휴거돼야 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조약을 하고 그 조약 3년 반에 중간에 깨고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 앉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우겨요. 그래놓고 지금 그 백신이 적그리스도 표니까 맞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 사명일 거야. 맞아요?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인지 하여간 마지막 뭐야? 마지막.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은 안전하고 딴짓들만 하는 거예요. 딴짓들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주님 오시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그 믿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할 생각 안 하고 유튜브에서 우상이 지금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고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복음은 안전하고 적그리스도 표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위험한 줄 알아요?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건 행위구원이에요. 100%. 교회 시대 그거 가르치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들은 내가 믿음만을 구원받는 은혜 복음 가르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싫어한다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다 썼을 거 아니야. 주님이 야 니네 대환란 준비하고 있어라. 사도 바울이 안 가르쳐 줬겠어? 사도 바울이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건 모르는 사람이야? 그 대환란이 오니까 니네도 대환란 준비하고 있어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주님 오시는 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면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환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거파가 있고 그다음에 그 휴거 잘못된 날짜 정해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소비해가지고 은혜 복음 맡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대환란을 준비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환란을 준비하라. 여기 본문에 보면 대환란 준비하라는 말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보세요. 5장 9절에 보면 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예요? 구원을 받게. 아니 주님이 진노를 받도록 정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안 믿어? 여러분 대환란이 얼마나 큰 무서운 환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 퍼붓는 대환란이. 생각해봐요. 주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멍청한가? 자기가 구령한 사람들 그 대환란 준비 안 시키겠어? 만약에 대환란이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면 대환란은 사도 바울이 왜 니네들 대환란 준비하라 왜 성경에 안 썼냐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 왜 이렇게 써야 돼? 대환란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믿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었어요. 지금 이 멍청한 이런 이단 교리 가리키는 목사들하고 틀렸다는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확하게 뭘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와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데려가는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 몸은 무덤에 있지만 혼이 지금 몸을 떠나서 예수님 계신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위해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도 죽지 않고 여러분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대환란을 기다려? 대환란 기다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오케이, 내일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얼룩 피할 거, 그다음 피할 때 뭐가 있어야 되고 셀프 디펜스를 뭘로 하고, 형제님은 여기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이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다음에 먹을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딴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란 작전을. 정말 은혜 복음을 전파할 시기에 다른 짓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상당히 많아요. 대환란 준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은혜 복음이 쉽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부분이 이런 교리에 흔들린다고. 내가 휴고 될까 안 될까? 내가 대환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복음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대환란 들어갈 수가 없지. 왜? 대환란 때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저 그래서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거랑 지금 우리 전하는 은혜 복음이랑 전적으로 틀린데 어떻게 은혜 복음에서 점프해가지고 대환란 교리로 들어가? 그 뭐야 그걸? 대환란 교리가 구원론이 되면은 그 전에 은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제 받아? 만약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으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대환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소가 있어요. 하늘에서 고린도 후서 5장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못 올라갈까 봐 걱정할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 그 믿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습니다. 나는 또 너희 양심에서 나타내어졌으리라 했노라.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거라고. 뭘 준비해야 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나는 이제는 괜찮아. 나는 나중에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뭐고 걱정 안 해. 그건 어리석은 자라. 왜? 주님께서 선이든 악이든지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예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죄진 거 잘못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러분이 휴거될 때까지. 그 다음에 휴거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 쓰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두려우심.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즉 여러분이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끝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휴고서부터 어린 양의 혼인식까지 여러분이 심판이 끝나야 돼. 알아요? 그 다음에 20장 보세요. 20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자, 이건 천년왕국 통치하기 전이라고. 천년왕국 통치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주어진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판이 누가 주어졌어? 천년왕국 시작이 언제예요?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시작되죠? 그럼 재림까지 심판받은 사람이 누구야? 이거는 백보자 심판 말한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은 11절에 나오죠? 큰 백보자 심판. 천년 뒤야 그거는. 그러니까 천년 전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심판 받는 게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어. 알아요? 천년왕국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지상에 도래해서 심판을 하세요. 양과 염소로 나누죠. 그 심판 전에 이 심판은 끝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심판에 해당된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벌써 심판이 끝났어. 이 세상 대환란을 지날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끝냈다고. 그래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알아요? 그러니까 재림한 다음에 천년을 통치하는데 그 전에 두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심판이 주어진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고 또 하나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한 목배임 당한 대환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성도들하고 교회 성도들이 같이 천년왕국 때 주님과 같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오늘 제목 크리스찬은 그 휴고파가 말하는 것처럼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환란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대환란 준비하라고. 다 그거는 잘못된 교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대환란 준비하는 데 쏟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아주 내가 마귀를 알면 할수록 감탄한다니까. 그러니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마귀의 계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지 그냥. 많은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알아야 돼.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심판받는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이제. 이 지상에서 대환란 통과할 때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통과하는데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자, 11절부터 보면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기에 지금 비유하는데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가는데 여러분이 불에 타는 게 아니라, 이건 가톨릭에서는 이게 연옥이고 뭐 어쩌고 헛소리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이 불에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한 것이 불에 타는 거예요. 사역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느냐 이거죠. 어떤 사역은 금, 은, 보석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나오는 거예요. 즉 성령을 쫓아서 사역한 것은 금, 은, 보석으로 나오고 육신을 쫓아서 한 것은 나무, 집, 그루터기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역해요. 자기 머리 돌려가지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어. 교회만 크게 하고 뭐 사람들 모으고 뭐 비즈니스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많다고요. 거기다가 그래. 거기다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꾀로 해. 자기 힘으로.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 나타날 것 같아. 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들의 운명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여러분이 쌓은 거야. 여러분 생애라고요. 생애를 걸고 구원받은 다음에 평생을 주님을 위해 일했어. 근데 그 일한 모든 것이 그냥 그 앞에서 불로 사라져버려. 신기루라고 하래. 신기루.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몇십 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뭐 남은 건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기준은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양보다 질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질, 양보다 질. 어떤 태도로 네가 주님을 섬겼느냐예요. 어떤 의도로 주님을 섬겼느냐예요. 그게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판단할 때. 심판석에서 나는 이만한 큰 교회 했습니다. 조영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그 빼고 하여간 나는 이렇게 큰 교회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성경적으로 했느냐, 바이블대로 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원한다. 저는 그래요.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 뭐 장사하는 거예요? 사람만 잔뜩 모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세요. 어떤 의도로 그 사역을 했냐 이거야. 네가 어떤 의도로 목회를 했느냐 이거야. 네가 자비로 버려가지고 할 거 없으니까 목사 된 거 아니야? 너가 대학교 못 가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 된 거 아니야? 어떤 의도로 네가 목회를 했냐 이거야. 돈 벌기 위해서 했냐? 네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 종로로 시키려고 했냐? 그게 다 나오는 거지. 의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체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사역에 동참해. 성인들은 믿는 교회 사역에 동참해. 내가 어떤 의도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주님을 섬겨요. 그렇죠? 자기 잘났다고 내가 뭘 하고 자기가 했나? 하나님이 해준 거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지가 뭘 해? 근데 인간들은 그렇다고. 꼭 지가 한 것처럼 얘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열매가 매주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저랑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그거 없어. 여러분의 나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줘서 우리가 한 거야. 우린 도구야. 그 도구를 사용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태도가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사역을 했으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무, 다 타버리는 나무집, 그루터기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한번 가서 보라고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돼? 어떤 태도로, 어떤 의도로 해야 되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 의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의 동기는 뭐예요? 사역을 왜 해? 모티브가 뭐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동기가 돼요. 여러분 왜 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내고 교회 참석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에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투자하네. 그 이유 하나. 김경환 목사 눈치 보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분 아니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야. 그 순수한 동기로 하라고요.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서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많은 일을 했지만 다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양보다 질을 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사역에 동참했는가. 아셨죠? 하는 건 뭐 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그냥. 여러분 큰 집 타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작은 집 타는 게 오래 걸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만 소비해. 그리스도 심판석 빨리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어. 그냥 큰 사역 그냥 통째로 그냥 불에 사라지지 말라고. 질적으로 놀라고요. 양적으로보다 순수한 동기로 하라고. 순수한 태도로 하고 순수한 의도로 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우리가 빨리빨리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사역을.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게 여러분 태도에 대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알았죠?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고 누구에게 구령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섬길 때 하나님께 하듯 하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 한다. 그 신실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시는 것은 신실이야. 신실. 성공이 아니라 신실. 성공한 크리스찬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사역의 동기가 돼야 돼요. 뿌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금은 보석으로 되는 거예요. 금은 보석. 금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계속 자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여러분은 금이 싸지는 거예요. 은은 구속이. 여러분이 구속에 대한 것을 프리칭하고 전하고 구속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할 때마다 금이 쌓이는 거죠. 은이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석은 구령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혼들을 구령했을 때 여러분이 보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금은 보석을. 그러지 않고 그것도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람을 구속해 준다는 것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 금은 보석이 여러분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치당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에요. 선만 판단하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수치인지 그런 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치를 당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여러분이 수치 당하고 말고 그거보다 하나님 눈동자를 쳐다도 못 볼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입에서 너 뭐 했어? 제가 그러죠. 너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저 갬블했는데요. 너 선교사한테 얼마 보냈어? 복음 전파하는데 얼마 썼어? 주님은 어카운턴트야. 다 계산이 다 돼 있어 지금. 이제 뚜껑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데 돈은 다 집어넣고 진짜 하나님의 혼을 위한 사역들은 얼마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말만 야단만 해도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할 거예요. 폭풍처럼 막, 폭우처럼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재판 인간들이 만든 이 재판석에 섰어 봐. 그 판사가 그 입에서 뭐라고 떨어지는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해. 그 앞에서도 바들바들 떠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벌이 될 거예요. 근데 하여간 수치를 당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아까 본 거죠.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수치를 당해요. 수치가 왜 당하냐면 벗은 채로 다니게 돼요. 벗은 채. 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8절 보세요. 요한 1서 2장 28절.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데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서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여간 수치를 당하는데 여러분이 지은 옷, 세마포, 성도의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이 그 의를 쌓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비키니가 되고 아니면 몰라요 그건. 근데 성경에 지금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성경에는 골로새 3장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역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악을 행했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핫을 보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알아요? 나는 뭐다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셔. 공평하게. 여러분이 선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그게 여러 가지 수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일생이 탁 해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그게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 돼가지고 완전히 불타는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백화점 딱 갔다 왔는데 좋은 집 사놓고 백화점 딱 갔다 왔는데 왔더니 불에 다 타버렸어 집이. 그것도 억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십 년 모아가지고 집 하나 좋은 거 샀는데 해변가에다가 들어왔더니 휴가 갔다 왔더니 불에 다 타버렸어. 얼마나 여러분이 속상해. 그건 될 것도 아니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 그랬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불에 다 타버렸어. 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 2서. 여러분들은 상을 얻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잊어먹지 마요. 내가 지금 상이 잃어버리는 구조를 줄 테니까 절대 이 짓을 하면 안 돼. 기껏 쌓아놨는데 그거 잊어버려. 요한 2서 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리를 타협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쌓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가는 자들은 구원받았어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을. 빌리그레함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구령했어도 그 상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가톨릭이랑 타협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경고하는 그 상을 잃어버리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돼. 생각해봐요. 여러분 30년 동안 섬겼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 교리 타협해가지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지켜야 돼요. 다른 데랑 타협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타협해요. 교리를. 다른 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구령하기 위해서 교제해주고 전하고 뭐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령하고.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타협하면서 교리에 뭐 수능을 한다든가, 특히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이런 여호와 증인이 뚝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마귀의 교를 가리키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접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이 구조를 여러분 보면 알 거야.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뭐예요?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아, 더우신데 제가 여기 들어와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냉커피. 그 사람들은요, 다니면서 하루라도 24시간 7일을 마귀 자식으로 만들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마귀의 종들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멸류관이 나와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이 상과 그 다음에 멸류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통치를 해요. 통치할 때 문화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한 문화 벌은 사람 한 고울, 5문화 벌은 사람 5고울, 10문화 그 고울.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권세도 위협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은보석, 그 다음에 멸류관. 멸류관은 5개의 멸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렇게 5개가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은 그 순교자의 멸류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참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멸류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왕들이 뭘 써요? 에? 왕관, 멸류관 쓰잖아. 그래서 다른 건 못 받아도 여러분 이건 받아야 돼.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거 못 받은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라 그러지면 안 돼요. 창피해 죽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주님이 그럴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니네 성도였냐? 네. 몇 년? 10년 있었는데요. 근데 왜 의의 멸류관 못 받아? 뭘 가르쳤어 너? 이 의의 멸류관은 다 받아야 돼. 다른 건 못 받아도. 아셨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쁜 마해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알았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돼.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기다려.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내가 인조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것도 못하. 썩지 않을 면류관은 자제와 절제예요. 기쁨의 면류관은 구령자가 받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3-4개는 받아요. 미니멈 1은 받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통치할 때 좀 뭐가 보이지. 자,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데 마귀의 시간에 뺏기지 말고, 마귀는 지금 요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파하고 구령할 때 금은 보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류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몸을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면류관들이 생겨요. 그거를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 10문화를 가져오냐 5문화를 가져오냐 1문화를 가져오냐 아니면 아예 없이 하나님한테 약한 종이라고 야단 맞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가겠습니다.